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이번 한 주 가운데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푹 크신 은혜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곳곳마다의 흔적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잘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새로운 찬양을 부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이 누가의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있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고고학적 자료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베르 황제가 몇 년의 통치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후로 15년 됐던 해라고 했으니까 이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을 찾아보면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시간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료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에 헤롯, 그리고 동생 빌립이 이두레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2절에 보면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했던, 또 주도했던 인물들이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이 총독으로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스라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되죠.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배경이었음을 누가는 처음부터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므로 예수님의 일생과 또 그의 제자들의 일생을 기록함으로 로마의 관료였던, 오늘 1장에 보면 이름이 누구죠?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실은 데오빌로는 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 그리고 그의 제자의 복음 전한 사도들의 행전, 이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덮어두고 믿어 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외치기를,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마틴 루터 킹 2세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모든 높은 산들이 깎여가지고 낮은 골짜기들을 메워서 모든 땅들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하나님 나라, 그걸 선포하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했더니 7절,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단순히 말씀 듣고 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나와가지고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구원론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그냥 대충 해도 주어지는 그런 싸구려 보따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걸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된다. 맞긴 하지만 침례 요한은 한 가지 그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진위 여부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또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말하죠. 행함과 이 믿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느 한 가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중추절이라는 게 있죠. 그 대만에 가면 7월, 음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중추절이 시작되는데, 중추절이 아니고 중원절이죠. 중원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는 이승과 귀신이 사는 저승의 세계가 연결되는 때라고 믿어요. 이 하늘이 열리면서 조상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쇼핑하고 즐기다가 7월 말이 되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7월, 음력 7월이 되는 그 한 달 동안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된다고 믿어서 조상님들이 쓰실 돈, 또 차, 먹을 거, 음식, 과자, 뭐 서비스 여러 가지 재화들을 돈을 주고 만듭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태워요. 조상들이 그 연기를 받아서 그 돈을 쓰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믿어서 어마무시한 양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보통 평균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이 중원절 기간에 돈으로 태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요. 진짜라고 믿으면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녀 요원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죠. 대만 영화. 왕조연하고 장국영인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귀신이고 남자가 사람인데 사랑을 나누는. 저는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명화로 틀어주는 걸 봤는데 오늘 사실 보면 안 되죠.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굉장히 야한 영화더라고요. 그걸 틀어줬던 그 배경이 이 중원절입니다. 중원절에 귀신이 내려와가지고 인간하고 사귀다가 돌아가야 될 저승에 돌아가야 될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 저승에 있는 지옥 사자들이 왕조연을 잡으러 오는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대만 사람들은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이 한 달 동안 이 조상 귀신을 섬기느라 태우면서 행동을 하고 재정을 쏟을까요? 그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진짜라고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묻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으로 행함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맺어야 될 행함의 열매 첫 번째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의 삶을 챙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요즘 눈을 떠서 대형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정의 일부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셉의 창고 같은 이름으로 흘려보내서 지역 교회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이죠. 하나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많이 가질수록 능력이 있다 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걸 왜 남에게 줍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보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뭘 하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세리들이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라는 거죠. 또 14절에 군인들도 묻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그 당시는 군인들이 이 전쟁의 핑계로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강탈하고 돈을 강탈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지만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되지만 군인들이 지나간 지역, 점령한 지역의 여자들, 가정들 습격당했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이때는 더 했겠죠? 군인들은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녹봉에 합당한 대로 일하면 된다. 그거에 만족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요즘 사람들은 당연하게 행하지 못하고 살아요. 욕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열매는 하나도 회개한 사람의 삶의 열매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욕심을 더 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억울해하고, 손해보면 어때요? 교회에 햄버거를 10개 샀는데, 다른 사람 다 하나씩 먹었는데, 모자라가지고 나 못 먹었다. 그럼 서운합니까? 서운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좀 여유 있게 넘기면 안 돼요. 배고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들이 다 누리고 목사님이 누구는 문자를 10개를 보내주고 나는 하나 보내주고 서운하다. 서운할 수 있죠. 이해는 합니다만 목숨 걸어야 될 일 아니라면 그런 것들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고요. 얘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회개의 열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에덴에 살 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완전한 삶을 살았죠. 완벽한 조건 안에서.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지금 깨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깨져 보이는 삶을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성적으로 내가 음욕이 드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신호를 어기고 무법천지로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는 사람 없다고 아무데나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더러운 것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죠. 누가 보지 않아도 정상적인 삶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투명하게, 비리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너도 나도 흠집이 있고 비리가 있다 보니까 누구도 누구를 욕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고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또 다른 이면이 되는 거예요. 내게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삶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요한이 말했던 이 가치와 섬김의 가치들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겸손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서 묻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말하면 괜히 부담스러운 거 시키시면 하지 못할까 봐 이것조차 묻지도 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그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묻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을 깨닫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잘 행동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묻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